할렐루야. 2월 19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새벽 묵상 세 번째 시간으로 욥기 3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에게 이제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것일까요? 자녀도 다 잃고 모든 전 재산도 잃고 사랑하던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또 욥이 그토록 신실하게 믿고 섬기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고, 이런저런 고통 중에 심지어 이제 온몸에 병이 들어서 제 위에 앉아서, 그리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그 가려움에서 헤어나기를 구하는 그런 신세 속에서 욥은 이제 그 속에 숨겨진 영웅적인 성품에 숨겨진 본성, 여기서는 영웅의 성품에서 숨겨진 면이 노출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숨겨진 면이라기보다는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성이 욥에게서 노출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본성이냐?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저주는 하나님이 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인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이 저주는. 그래서 이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동시에 뭘 구합니까? 차라리 이 처절한 고통 속에 머무르니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구하는 그런 요구를 21절, 22절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쫓아다니면서 도망다니고 잘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지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런 거죠. 욥도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속에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쏟아붓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이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둘러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욥의 삶에서 촉진자가 아니라 방해자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럴 때 마음대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온몸에 병은 들었는데 이게 죽을 병은 아니면서 굉장히 가렵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욥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거나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회개라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죄를 돌이키고 뭐라도 할 텐데, 그런데 자신이 물론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이런 막 고통을 당할 만큼의 그런 죄와 허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 내 삶에서 내게 벌어지는 이 고난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오는가? 욥은 하늘나라에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회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더 힘들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둠과 죽음의 장소라는 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왜 설득력이 있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를 구하는 것은 그 어둠과 죽음이 차라리 유일하게 내가 이 고통으로 벗어나고 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채 고난의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에서 그동안 욥이 누려왔던 소중한 평온함, 안일함, 휴식,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맛보지 못하고 그는 매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만 채워져 있는 삶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차라리 죽으면 평안하기라도 알고 쉼이라도 있을 텐데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내 인생은 공고하기만 하구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표현을 하나님이 나의 방해자입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방해자이며 나의 휴식처가 죽음이라고 생각되었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포위되어서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암울한 순간들, 여러분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욥처럼 이렇게 나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밉보인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둘러싸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가로막으실까? 매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내게 벌어진 일들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또 절망스럽고 암울했던 그런 순간들 우리들에게도 있지요. 그래서 힘들어 했었지요. 다행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어서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이번 기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욥기를 묵상하면서 사순절 순례의 길을 한번 천천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나의 방해자가 아니라 촉진자이시고 우리들의 현실에서 소중한 평온과 안일과 휴식을 주시는 분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욥이 지금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앞뒤분간 못하고 힘들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방해자인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신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할 수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방해자이거나 나를 가로막고 내가 하는 일을 막아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촉진자이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이 사순절 묵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처사를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하기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방해자로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끝까지 방해자로만 서 계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기도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해자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혹여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거나 날 가로막는 것은 아니신가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해자가 아니라 촉진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순절 세 번째 날 새벽 묵상을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도 주일도 이 묵상을 거르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사순절 묵상 네 번째 4월 20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